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선포, 교육, 치유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의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천국의 것을. 그 천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참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과연 그렇게 될까?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을 향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오래도록 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했느냐.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경우에는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 치유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지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조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설교했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끝나면 8장, 9장에 가면 치유하는 게 나와요. 각종 병든 사람 치유가 나오고 10장에 가면 제자를 불러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게 반복돼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의 선포, 또 치유, 또 교육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연합이 되어 종합적으로 천국 복음의 선포와 치유와 교육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2절에서 16절에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를 가장 걸어가신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뭘까요? 물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 그런 점도 있는데 특히 감각이 무디어져 가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 나병 경우에 보면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의 특징이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죄에 깊이 빠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져 가는 거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고칠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구나 생각하면 먹을 것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배가 고픈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지요. 감각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리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지 못하고 동네의 저 외곽지대 살아야 되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자꾸 분리시켜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함께 대화하고 포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죄의 특징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품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를 위해 기도해지고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려니 해주고 알아서 어떻게 할 텐데 도와줄 일이 있느냐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자꾸만 분열되어가는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치유와 그들을 격려와 도움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고 상함이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채찍이 나음을 입은 것이다. 즉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통이 슬퍼하는 거지요. 탄식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랑 그런 일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여전히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실패를 디딜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거지요.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지요.
취업도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 애통하게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아파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눈물이 흘리는 것. 그러니까요, 이상한 그 무엇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끌려가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을 우는 것이다. 위로를 웃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누가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근데 마태든 누가든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거나 누구 때문에 애통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애통이라는 게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이 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사회적 슬픔을 가지지요. 인위적이든지 자연적이든지 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위로를 줍니다. 부활이. 기독인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혹은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부활의 소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슬픔이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 그 해답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주님이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한편 강도에게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랬더니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 어떤 악한 지배, 통치, 독재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슬퍼지는데 이 해결의 방법은 불의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우리는 역사 속에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나라가 지배를 받을 때 저항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위로를 주신 겁니다. 또는 이런 일들이 섞여 가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문, 직장, 개인, 가족 여러 가지 이렇게 쓰여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위로는 치유라는 치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인의 고난과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 내용을 읽으셨지요. 그 내용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에게 꽃으로 된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위로는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 위로는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슬퍼하는 그 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뭐 우리가 어떤 큰 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뭐 집을 가지지 못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슬퍼하는 일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 애통일을 마틴 루터는 슬픔을 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짊어졌다. 이 짊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지게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지게꾼이 없지만은 전에는 지게꾼이 참 많았지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물건을 가지고 못 가니까 지게꾼이 대신 져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이래 나아지니까 리어카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다 짐을 졌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무거운 슬픔의 일을 지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지고 갔다. 지고 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보면 분노를 많이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죄인들에게는 화를 안 냅니다. 날마다 짐을 지는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을 지고 가는 분이다.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께 맡기세이. 맡긴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면 맡긴다 그 말입니다. 맡긴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런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중학생이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맡긴다. 근데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영어 가사에 보면 예수 얼마나 좋은 친구이신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들을 대신 지셨으니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으니 놀라운 특권이지요. 우리 한글 찬송 번역에는 맡긴다라는 말을 2번 반복했는데 영어 찬송에는 짐을 진다라는 말과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게꾼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지게에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슬픔을 짊어진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 구하오니 내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억지로 찾아왔습니다. 주님 하고 불러왔습니다. 엎드려 말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십시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으면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잘 못해도
주일만이라도 틈새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떻게 편안해졌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해서 내 무거운 짐을 맡겼더니 편안히 왔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편안히 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못 살겠다.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가져가면 그 마음에 주의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니 직장생활이니 다 할 수 있지요. 내 중심이 되면 세상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나의 것을 가져간다.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감각이 그래도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의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맡기지를 않습니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80%입니다. 기독인이 20% 안 됩니다. 또 맡기긴 맡겼는데 이상한 그 믿음의 흐름, 이단들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애통하는 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위로를 해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너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 가서 너 몸 보이고 그들에게 증명받아야 된다. 여러분, 치유받은 자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일하게 됩니다. 검증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검증을 받았으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지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너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너 몸 깨끗함을 입증받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마음대로 쓸 수를 못합니다. 반쯤 중풍 걸려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보면 침상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분 한번 신방해 봤는데 몸에서 막 좋지 못한 냄새가 좀 나고 그러니까 파리가 왱 오니까요. 손을 들어서 후치를 못해요. 중풍병자가 그래요. 정말 무서운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손과 발을 딱 묶어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려워도 가리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 이 중풍병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네 사람의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곳에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과연 예수의 능력이 진짜냐 가짜냐 소문이냐 엿보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고쳐달라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 종교인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배 드렸지, 헌금도 했지, 봉사도 하지, 그러면 됐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과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이 지혜질 수 있다고 하는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왔더니 사람들이 집에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집은 문이 좁아 작아요. 이렇게 작고 창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에는 뭐 곡식도 말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건물 파괴로 고발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내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내 가족의 친구가 스스로 걸어서 못 나옵니다. 중풍병자와 영적으로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내 친구. 차를 가서 모시고 오고 손을 붙잡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야지 좋지요. 안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올 줄을 모릅니다. 마비가 돼 있는데요. 그를 억지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히면 달라집니다. 내 친구가 얼마나 잘 협력했는지 그것도 침상에 있는 그대로 들고 왔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협력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지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 이 사람을 포함한 친구들이지요. 근데 이 믿음은 확실한 어떤 믿음이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용서,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치유의 일들이 많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리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았을 때 그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 살았지만 죽었을 겁니다. 야이로의 딸 살았지만 궁극 죽습니다. 또 치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죄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주님은 사죄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애통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앞에 욕되게 되는 거다. 왜?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며 우리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둘 다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인들은 어렸을 때 복잡합니다. 막 생각을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23절에 묻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눈에 당장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이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당장 일어나 그러게 눈에 띄는 거지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산 받았느니라 이게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안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당장 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어찌 생각했습니까? 주변의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요. 말하기 쉽지요. 뭐 그거는. 일어나 걸어가라. 안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에이 저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일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24절 뒷부분에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즉각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구, 서울, 부산 그 현신회라는 권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원래 대구 분인데 그분이 서울 남산에서 보름, 부산에서 보름 막 그렇게 해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도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의 은총은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치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 가장 좋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치유라는 것은 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치유도 구원이라 그러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굉장히 입체적인 포괄적인 용어가 구원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입니다. 그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핵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에 따라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우선권입니다. 치유, 문제 해결은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입니다. 치유와 문제 해결을 앞세워서 해결되면 그것 되는데 또 문제 생기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므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렇지만 못하는 것도 또 그만큼 많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치매도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현대의학은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